올해 첫 주입니다. 계절로도 또 사회적인 분위기로도 따뜻한 날이 왔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도 올해 너무나 잘 어울리는 룻기서입니다. 왜냐하면 룻기서는 성경에서 가장 따뜻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가 채워지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채울 수 없는 빈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채워지는 이야기입니다. 룻기서를 통해 2년간의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우리의 이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룻기서는 한 3가지 정도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사람인 모압 사람이 주인공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철저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룻기서는 여성인 룻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성경입니다. 마지막으로, 룻기서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인 사사기 후반부에 절망적이고 비참하여 모든 희망이 사라져 보이는 이스라엘에 비로소 소망의 빛 한 줄기가 시작되는 성경이 룻기서입니다. 룻기서는 참 재미있는 성경입니다. 또 룻기서는 읽기가 좀 편합니다. 왜냐하면 룻기서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룻기서는 서론, 본론, 이 결론 구조가 아니라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룻이 겪는 사건의 중심에 맞추어서 읽어 나가시면 편하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1장은 배경과 등장인물을 소개합니다. 1장 앞부분을 좀 보면,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엘리멜렉이란 사람이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사를 간 이유를 1절 보니까 흉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장의 초반 분위기는 사사기의 그 후반 분위기를 이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훨씬 우선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개인의 감정과 선택이 우선이 되는 거죠. 엘리멜렉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야 할 이 땅을, 유다 땅을 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하면 안 된다는 말도 아니고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죠. 모압에 이주한 후 엘리멜렉이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땅에서 두 아들은 모압 여인인 룻과 오르바와 결혼을 합니다. 왜 모압 여인과 결혼했을까요? 첫째로, 그 당시에 이사가 흔치 않았습니다. 모압 땅에서 장성한 아이들이 결혼할 상대를 찾으니 모압 여인밖에 없는 게 어쩌면 당연했을 겁니다. 두 번째로, 먹고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약속의 땅 유다를 떠났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하는 율법을 무시하는 건 어쩌면 이 가정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두 아들도 결혼 후 죽게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압에 거주한 지 이제 10년이 지나갑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은 나오미는 한 소식을 또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모압 땅이 아니라 유다 땅 베들레헴에 먹고 살 것이 더 많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죠. 다시 한번 이사를 결정합니다. 이번에도 이 나오미를 움직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먹고 살기 편함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나오미의 삶의 이유는 먹고 사는 것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를 통해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모습이 먹고 사는 그것만이 삶의 이유가 돼버렸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사전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그리고 각각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를 하죠. 나오미에게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 허용되던 시형제 결혼을 통해 이 가문을 이어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시형제 결혼은 형제 중에 아이가
한 명도 없이 죽으면 남은 형제는 이제 죽은 형제의 부인과 결혼하여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을 아이를 낳아주는 겁니다. 가문을 이어나가는 제도입니다. 신명기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느끼기에는 참 말도 안 되는 법이죠. 그런데 이 법이 가문을 이어나가는 이유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과부들이 사람으로 인정받지 않는 어떤 인격으로 존중받지 않던 과부들, 여성들이 아무런 기업이나 생계수단 없이 내쳐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과부보호법이기도 했습니다. 두 며느리는 처음에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갈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다시 한번 나오미는 자신의 안쓰럽고 처참한 상태를 가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갑니다. 그런데 룻은 여전히 나오미를 떠나지 않습니다. 15절에 나오미는 다시 한번 룻에게 자신을 떠나 너의 가정으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16절, 17절에 룻의 위대한 고백이 나오죠.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모습이 좀 되게 드라마틱하게 느껴지시죠? 이 모습이 마치 시어머니를 붙잡고 간곡하게 눈물 흘리며 매달리는 룻의 모습이 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보다는 조금 더 비장하게 읽는 것이 뒤에 나오는 룻의 모습과 조금 더 어울립니다. 룻은 비장합니다. 룻은 여기서 단순히 효심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룻은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룻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100% 걸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누구도 여호와께 인생을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요.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했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지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그 약속을 이어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방인이자 여성인 룻을 통해 하나님의 큰 뜻에 인생을 건 한 사람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죠? 선봉. 가장 앞장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앞장서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먼저 죽거나 가장 먼저 영광을 쟁취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에는 영광을 쟁취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룻은 여기서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것이 후에, 더 역사 후에 룻을 통해, 룻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심을 룻은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뜻에 인생을 걸었던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 또 룻이라는 인물을 통해 참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눈에는 하찮고 또 보잘것없는 사람과 일을 통해 이어져 나감을 봐야 됩니다. 룻기서는 그래서 단순히 효심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냥 사랑이 넘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랑이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지는 한 가정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께 인생을 건 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룻의 인생을 건 고백을 듣자 나오미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함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러자 금세 소문이 납니다. 사람들은 나오미가 돌아왔음을 이 집 저 집 알립니다. 나오미 이름은 뜻은 기쁨이거든요. 어떻게 들으면은 기쁨이 돌아왔다라고 들리는 겁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도다. 나오미는 자신이 주도한 인생에서 고난을 여호와께서 고난을 통해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상처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많은 고백들이 이와 비슷합니다. 자신이 주도했는데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직 나오미는 하나님께 인생을 걸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모르니 계속 잘못된 답을 내리는 거죠. 반면 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과 역사를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나오미를 통해 들었던 여호와께 인생을 걸어버립니다. 룻은 신앙이 성장하기 좋은 가문과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모압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그 믿음의 씨앗에 룻은 인생을 겁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선봉에 섭니다.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너무 많이 들어서 머뭇거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5월이죠. 오늘은 5월의 첫 주 월요일입니다. 5월이 지나면 2022년도 반이 지나갑니다. 또 언제 끝날까 했던 코로나 거리두기도 정부는 거의 끝났음을 발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생 길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믿음의 씨앗을 여러분 각자에게 심으실 때 외면하지 마시고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이득이 될까? 나는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아무도 알아줄 실력도 없고. 하지만 룻은 이 당시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인생을 걸 때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뒤돌아보지 말고요, 담대하게 약속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폭풍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 머리 위에 씌워질 것입니다. 성도는 그 나라 보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나라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 아닙니까?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엔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사명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룻은 세상의 반응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정말 배짱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성도를 공격하고 유혹할 때는 때로는 과격한 공격보단 교묘한 유혹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공격 같지도 않은 그 공격이 성도들을 더 연약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이라고 느껴지지 않으니 수비하지 않는 거죠. 방심하는 거죠. 저는 코로나 이후에 사탄은 우리를 이런 식으로 더 유혹하고 공격할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는 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더 바짝 긴장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와 기도하는 자리를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겁시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인생을 건 자들에게 룻기서의 큰 주제죠. 하나님의 사랑, 인애, 자비로우심, 헤세드를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코로나 이후에 더 말씀에, 기도에, 또 내 신앙을 사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인생을 거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의 첫날 가장 따뜻하고